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지나온 난치병 환자가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요. 여러분, 안전뱅이가 얼마나 불행한지, 나면서부터 이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고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의 심적, 육적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심한지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묶어놓고 하루 종일 지내보면 그의 불행을 피부로 조금은 느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고침을 받고 걸으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 치유 이적 사건은 죄에 묶여 신음하는 인간의 영혼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일시에 자유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분들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사랑과 능력의 사도가 된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과 능력의 사도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별다른 학식이나 재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성격도 급하고 불같았죠. 또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이처럼 사랑과 능력의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보건대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사랑과 능력이 그 성령의 충만한 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한 분 한 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케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치유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구한 것이 뭐죠?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걷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보는 거잖아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죠? 건강하여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걷기만 한다면 그는 구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과 금은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은과 금을 구하기 이전에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을 구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찌하여 걷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 때문입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경건한 유대인은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3시와 6시와 9시지요.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회당이나 성전 아니면 자기 집 옥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특별히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향하는 중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날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늘 주님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정해진 장소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또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은 전혀 힘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도들을 본받아 많은 성도들도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보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1년 내가도 말씀 한 번 일통독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가 되지 않았다면 놀라운 능력 행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항상.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틈만 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길을 가다가 운전 중에라도
그때는 눈을 뜨고 하십시오. 운전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는 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크게 따라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라고 하면 늘 강조하듯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늘 그분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의외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작은 문제라도 구하십시오. 큰 태산과 같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안 믿는 자는 절망하고 낙심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번 이 외화를 든 것 같은데 오래전에 들어서 한 번 더 들겠습니다. 저의 신대원 고려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가난한 벽촌에서 자라서 중학교에도 갈 수 없었던 소년입니다. 경주 외동면에 속한 녹동이란 조그마한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입실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입실 국민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그 석계 국민학교, 석계 저기 가다 보면 울산전에 가다 보면 있지요. 그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우상숭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강한 일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신 타파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어머님께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마당에 밥상을 차려놓고 무당이 열심히 빌고 있습니다. 미신은 쓸데없는 일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초등학교 때 왜 어머니 이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하면서 밥상을 들여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무당이 놀래가지고 정신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을 섬기기 위하여 방안을 온통 빨간 종이 꽃들로 장식해 놓은 것들을 전부 다 뜯어버렸습니다. 어머님과 한마디 언언도 없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때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부산에 외삼촌이 계시고 거기 당감동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내기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과연 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한가? 아니야. 마음이 평안해야 돼. 아니 그 어린 중학생이 벌써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해야 그때의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고통 많고 환난 많고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화되도다. 아니,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을 듣고는 교회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신학교에 가기로 생각을 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매주일 낮과 밤 예배 후에 혼자 그 당감동 그 뒤쪽에 뒤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배 후에 종전같이 산에 가서 기도한, 여러분 산기도 해보면요,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뭐 바람 소리가 나고 뭔가 옆에서 조그만 소리만 나도 이게 뭐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맹수들인가 뭐 짐승들인가 싶어 예민한.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녁 예배 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이때 그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분 간증을 들으면 물이 위에서 쏟아붓듯이, 물을 위에서 쏟아붓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담력이 위로부터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미쳤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허허하면서 그는 기쁨의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또 그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담력이 마음속에 막 부어지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칼로 찌른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큰 담력이 생기더랍니다. 이때 생각하기를, 누가 캄캄한 깊은 밤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중에 나를 심부름 좀 보내주지 않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갔다 올 것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이런 담력이 있었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보면 성냥갑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들에서 불빛이 비쳐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 때 다 심판받아 멸망할 것인데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딱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선교고 전도거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동네를 바라보면서 손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에 고신대학원에 오셨고 유학까지 갔다 오시고 그 신대원 교수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에 위력이 있듯이 태풍이 오면 가로등도 심하면 집도 뿌리 뽑아버리지요. 기도의 위력,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망한 자리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도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 목회는 이제 끝났다 할 때가 참 많았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혹 부도가 나면, 아니면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아,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내일 눈 안 뜨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낙심하고 잠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복음성에 나중에 보리겠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것입니까? 루터의 아내가 그런 것처럼 상복을 입고 있을 때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아니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혹 없습니까? 망한 자리,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유다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힘없는 민족은요, 서러운 거예요. 나라 잃은 서러움은 서러운 것입니다. 오직,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바라볼 주님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는 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백성과 왕이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우리 성가대처럼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갑니다. 그때 그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시니 연합군들이 서로 적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음날 보니 시체만 가득한 것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할 때 100만은 치유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갖고 온 모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합심하여 하는 기도에 힘이 많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잘 동력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잘 맞기 어려운 사람이죠. 나이도 차이 나고, 성격상도 베드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과격한 성격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급하고
호언장담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요한은 아주 사색적이고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질, 여러분 신앙 기질, 결이라고 하면 인생의 결, 이 결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다른 것은 죄는 아니고 그건 아닌데 결이 틀려. 신앙의 기질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늘 같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들을 같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또 지혜자도 아닙니다. 교회에 혼자 일을 다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다 하겠어요? 동력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주님도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모를 때는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성천하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 제자들이 세상을 선교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지체들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서와 부서가, 구역과 구역이, 모든 지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누구도 지체가 아닌 분이 우리 교회에 없죠. 여러분 그게 주님 나라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다시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십시오.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 교회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힘써 함께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못하면 없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모여 저와 여러분이 동거하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뭐냐 하면 궁극적인 복,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늘을 향해서 함께 가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천국 동기생들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여기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앞으로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잖아요.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엄중함이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여러분 온유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빛 하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세워주는 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세운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신 부름받은 공동체. 연세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하셨든 그분이 부하든 가난하든 한 영혼이 귀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면에서 다른 제자였지만 그들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다 그들은 하나 된 아름다운 공동체, 물건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러는 중에 날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 동상재단이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은 오늘부터 대림절, 대강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할 때도 여러분 지옥 가고 말지, 세상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겁니까?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은 있는데 고통이 끝나지를 않아요. 극강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스레인지에 10분만 손을 얹고 있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지옥 가고 말지.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런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 동상재단이 이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혹 주의 전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담력이 생기고, 그때 용기가 생기고, 그때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니, 우리 지난주도 그런 말씀, 기도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